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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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노래하는 교회 와서 설교한 지 벌써 네 번째가 되었습니다. 네. 박수 쳐달라는 건 아니고요. 네. 항상 이 말씀의 자리에 설 때마다 또 많이 떨리고 또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해서 AI 시대의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챗 GPT를 비롯해서 다양한 AI 기술이 발전했고 많은 것이 빠르게 바뀌고 있죠.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암기로 학습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전에는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했기 때문에 암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됐지만 이제는 챗 GPT한테 물으면 20초 안에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래서 암기보다 어떤 정보를 내 것으로 빠르게 만들고 그거를 잘 전달하는 것에 시간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챗 GPT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 질문을 잘 정리하는 그런 기술들도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AI 기술로 인해서 신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죠. 최근 사회에 큰 이슈가 있는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삽입해서 편집해서 그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이슈이기도 합니다. 또 이 젊은이들에게 핫한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 다 아시죠? 여기서 진행하는 피식쇼에 이 피식쇼는 뭐 스포츠 스타나 여러 연예인들과 토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토크 중에 한 패널이 자기가 새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챗 GP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패널은 장난이지만 이것이 저는 보면서 장난으로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리면서 OECD 가입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는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수가 이렇게까지 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2021년인데 지금 2025년이니까 더 많이 늘었겠죠. 정신건강 지표도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고 이런 실정 가운데에 챗 GPT를 친구로 생각하고 연인으로 생각하고 AI와 연애를 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 청소년 친구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AI 분야에 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앞으로 진로를 AI 분야로 정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AI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AI 범죄를 어떻게 막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에 따른 여러 범죄 방어 기술들도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주요 교단에서는 동성 결혼에 목사가 주례를 거부했다고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물거나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애완동물과 결혼하거나 애완동물에게 세례를 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 시대인 것이죠. AI와 결혼하고 연애하고 또 AI를 통해서 성적인 욕구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AI 기술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고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과연 올라갔을까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 것만 같진 않죠. 편해지기는 했지만 더욱더 새롭고 특이한 신종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새로운 법들이 나오고 다양한 사회의 문제가 파생됩니다. 대한민국이 가난한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매우 발전해서 K-팝, K-푸드, K-드라마, 뭐 K-영화, 뭐 K-건축, 뭐 우리나라가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못 살던 그 시절보다 과연 행복한 나라가 됐을까요?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국가 간의 연결과 정보 취득이 쉬워졌지만 이에 따른 엄청난 문제와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 편하고 빠르고 손쉬워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은 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야단 맞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무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뭐 자녀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뜬금없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좀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이슈 메이커였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5천여 명 이상을 먹이는 등 이 모든 일은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모든 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저 사람 대체 뭐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니까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단순히 병 고침만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뭔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슈메이커였던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붙는 수식어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르되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수식어를 나열하기 시작하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나열되는 이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유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있었던 선지자들이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너무 많으니까 마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 그런 지도자가 다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대답한 것이 정확한데 그건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축복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정체성을 밝히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왜 오셨을까요?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사명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붙들고 때를 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항변하여라는 이 뜻은요, 원어로 야단치다,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 붙들고 야단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충격적인 것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던 것이 괘씸했던 것일까요? 이건 너무나 심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뒷부분을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두 번째 장면이에요. 첫 번째 장면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으나 금식하셔서 굉장히 굶주리신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첫째,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라.
둘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널 지킬 것이다. 셋째,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한테 다 주겠다. 이 모든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말씀의 진리로 대적하고 끝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결국에 사탄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내신 기록으로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 중에 숨겨진 좀 더 깊은 비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요, 결코 멍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멍청할까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사탄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리고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 2명을 만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단번에 알아보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예수님 광야에 왔어. 마귀 입장에서는 굉장히 뜬금이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야. 근데 마귀는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경고등이 뜬 거예요. 이거 뭐지? 약간 렉 걸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시험한 겁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이 넘어올 걸 알고 시험을 하셨을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복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좀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어렸을 때 이런 장난을 저는 많이 쳤습니다. 여기 뭐 묻었어요. 라고 하면은 고개를 숙일 줄 알았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뭔지 알죠? 여기 묻었어. 그럼 이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 인사 잘한다? 네, 썰렁하네요. 네, 웃어줄 줄 알았는데 이 장난 나만 쳤나? 여러분 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네, 그럼 인사를 잘하잖아요. 인사 잘한다 하고 뭐라고 말해요? 너 이제부터 내 꼬봉이야. 나한테 인사했으니까. 라고 장난을 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저한테 인사했으니까 진짜 제 꼬봉이 되는 거예요? 꼬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꼬봉이 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며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 아직 뭐 안 하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배고픔과 피곤함과 슬픔과 거절감과 같은 인간적인 한계,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들어준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아니,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 무서운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진짜 보스가 왔으니까. 마귀는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좀 알아내 보려고, 왜냐면 알아내야 대비를 할 거네요, 마귀 입장에서도. 그래서 가서 시험을 한 것 같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엎드려라. 예수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상관없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다면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거냐? 그것이 마귀는 이해가 안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님한테 가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능력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땅을 다스리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굳이 왜 이 땅에 와서 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지 말고 저한테 한번 엎드려 보시죠. 한번 제 다리 사이로 가랑이 사람이 들어가 보시죠. 이걸 한 거예요, 마귀가.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럼 여기 왜 굳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죄성을 부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으시자 그들은 서로에게 탓을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인류에게 돌아온 죄악의 모습이죠. 들어온 죄악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네, 오타가 있는데 여자입니다. 네,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셨고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다스리게 만들었고 남자에게는 아내의 말을 듣고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수고하고 수고하여야입니다. 여러분은 수고스러운 게 좋으세요? 아니면 편한 게 좋으세요? 웬만하면 기왕이면 편한 게 좋잖아요. 왜 편한 게 더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말씀하신 것이 수고해야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로 수고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기 전에도 노동을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힘, 에너지, 온갖 신경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출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이것은 축복이고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죄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명령과 느낌이 확 달라졌죠. 하나님께서는 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면요, 걸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온갖 에너지를 다 써야 돼요. 수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것도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출산과 노동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는 일이었는데 죄가 들어온 후에는 더 이상 그것이 기쁨과 축복의 일이 아닌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는 수고해야 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수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습성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사탄은 똑똑합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알고 이것을 공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많은 스펙을 쌓으라고 말하죠. 좋은 거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결국에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기 때문이고, 좋은 곳에 취직하면 뭐가 따라와요? 돈이 따라오잖아요. 돈 많으면 편하잖아요. 그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미래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방금 말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과 집중을 두지 않게 만들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거, 그거에 집착하고 그것에 인생을 걸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부숴버리려고 창조 질서를 다시 바로 잡으려고 택하신 방법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몸소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정이 모든 수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성의 모습인 편안함에 머물려는 것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러나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 말로 좀 재해석해봐서, 주님 그러지 마세요.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갑니까? 예? 내가 그동안 주님과 같이 있어 보니까
능력도 많고 한데 편하게 가지면 안 됩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베드로의 말이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사탄의 말과 같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능력도 많은 분이 왜 굳이 이 땅에 와서 뭘 하려고 합니까? 예? 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베드로도 죄성을 따라서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거라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탄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시죠. 결국 편안함에 집착하고 편하게 가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편한 길, 평탄한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겠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이 좁고 딱 봤을 때 위험해 보이니까 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세대에서 데이비스쿨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 데이비스쿨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대부분 처음 훈련할 때 훈련을 받기 힘들어해요. 왜 힘들었죠, 처음에? 네, 힘들었나 봅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찬양할 때 뭐 뛰라 그러지, 박수 치라 그러지, 반응하라 그러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에서는 그렇게 교육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막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하라니까 나는 편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계속 괴롭히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 모두가 다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돼요. 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지도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신기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하지만 지도자로서 또 고민과 굉장히 기도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삶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토요일 밤에는 모두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다 좋아요.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요,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말씀도 안 읽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경건생활 안 해요, 큐티를 안 해요. 훈련의 목적이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고개 이렇게 하셨어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안 해요, 경건생활을. 왜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귀찮거든요. 네. 저도 전도사고 하지만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피곤하고 이러면 저도 인간인지라 말씀 읽기 귀찮고 이래요. 다 비슷하잖아요. 핑계거리가 생기거든요. 이거 해야 된다, 뭐 저거 해야 된다, 바빴다. 밥 먹을 건 다 먹고, 잘 건 다 자고, 게임 다 하고, SNS 하고, 유튜브 보고, 친구들이랑 놀아요. 그러면서 너 왜 큐티 안 했어? 바빴대요. 그렇구나. 그게 편하고 익숙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경건의 원어는요, 존경, 헌신, 숭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헌신하면서 숭배하라는 것이에요. 연단은요, 마치 망치로 금속을 쳐서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스스로를 날카롭게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경건생활을 하는 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큐티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걸 안 해요.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탄이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귀찮잖아, 하지마, 다음에 해. 삶에 돌아가면 죄성의 본성이 일깨워져서
조금만 힘들면 안 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당장 편한 것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스쿨 운영은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많은 것이 빨라지고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탄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부추기고 있어요. 그거 하면 힘들 거야. 야, 그거 하면 손해볼 거야. 야, 그거 뭐하러 해? 그거 할 시간에 여행이나 다녀. 그게 좋지 않겠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렇게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됩니다. 청소년 시절에 예배에서 은혜는 받지만 삶에서 말씀 기도 생활 안 하고 여러 핑계를 댄다면 나중에 이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 취업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면은 경건 생활을 못할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핑계를 대면.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두 삶에서 당장 편한 것을 선택하면 절대로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장 편한 삶을 선택하면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없어요. 네. 진짜요, 여러분. 네. 성경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엄마한테 밥 배고프면 떼쓰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하면은 언제 장성한 자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한계를 지님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딱 타노스가 이렇게 딱 핑거 스냅 쳐가지고 이게 없애버리잖아요. 어벤져스 안 봤나? 네,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이렇게 딱 치면은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딱 핑거 스냅 쳐가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너무 편안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편한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리는 당장 봤을 때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자리로 갈 때 우리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뒤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갈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후 이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지만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해 보여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아가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온 천하를 모든 것들을 다 얻었는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한 것만 추구하면 뭐가 유익하냐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옵니다. 이 세상은 끝나요. 언젠가.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옵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는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예수님 다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끄러워한다면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혹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어차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말씀 보려고 하면 귀찮고 이런저런 핑계 생기면서 당장의 편한 것을 선택하게 만들죠. 사탄은 이 점을 이용해서 부추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시리즈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어버이 주일, 또 청년 주일, 스승의 주일을 이제 따르다 보니까 잠깐 중단이 됐지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편안함에 집착을 하게 만들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누가 요즘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해?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않아?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옛날에 들어봤어요. 그냥 주일 성수만 하면 됐지 뭐하러 그렇게까지 예배를 많이 드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귀찮다고, 할 거 많다고, 쉬고 싶다고, 바쁘다고 경건생활 안 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헌신과 희생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도 결국에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최강국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또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멍청입니까? 이들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글을 잘 썼고 재능이 있는 연설가이자 교사였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휘튼 대학을 다녔고 신앙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영리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명문대학교 휘튼 대학을 조기 졸업했어요. 이 친구들이 당연히 조기 졸업하면 수석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 짐 엘리엇이 큰 교회의 사역자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었고 에콰도르의 한 선교사와 교제를 하다가 아우카 부족에게 나아가게 됐어요. 이 아우카 부족은요 잔인하고 독하기로 소문난 부족이에요.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소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려고 내리자마자 창과 도끼에 찍혀서 죽어버렸어요. 당시 짐 엘리엇의 나이는 27살입니다. 젊은 나이죠. 미국 전역에 이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기재가 되죠.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 부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한 기자는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가서 인터뷰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 얼마나 낭비인가. 그러자 그 엘리자베스가 그 아내가 기자의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낭비요? 제 남편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개된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제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아내들로 이어집니다.
아우카 부족에게 순교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아내들도 또다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아우카 부족은 여자를 해치지 않아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 선교사님들이 아우카 부족과 함께 살면서 헌신하고 이들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우카 부족 추장이 어느 날 이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대체 누군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한 아내가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추장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아우카 부족 안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낭비입니까? 짐 엘리엇의 인생은 낭비입니까? 엘리엇은 명문대학교 나오고 공부를 잘했어요. 취업도 잘하려면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죠. 낭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탄이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성의 본성을 따라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이런 시스템, 이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낭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저는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제 또래 친구들은 이미 90% 이상 다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왜 아직도 군대를 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금 이제 다윗세대에서도 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노래한교에서 이제 2023년도부터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는 간사님들도 많았고 이제 선배 간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교회 사역을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저 말고 여기에 전도사님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좀 기도를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파송돼서 다른 지역 교회로 가시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서 노래하는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과 간사님들을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도 점점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간사님들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노래하는 교회에서도 이제 전도사가로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선배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노래하는 교회 섬겼는데 저 혼자 섬기게 되고 노래하는 교회에서도 이제 다윗에서도 제가 이제 리더가 이제 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이 24살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군대를 뭘로 미루고 있었냐면 제가 그때까지 대학교로 이제 군대를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군대를 미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학원을 가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처해진 상황은 노래하는 교회도 그때 뭐 역사를 다 아시겠지만 성도가 5명밖에 남지 않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께서는 애초에 일본으로 이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길들이 계속 열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군대를 가면 물론 남은 간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떻게든 되겠지만 내가 없다고 사역이 굴러가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군대를 가게 되면 다윗세대가 어떻게 되지? 노래하는 게 어떻게 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목사님과 함께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군대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저는 군대에 대해서 2가지 마음이 존재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고 싶지 않다. 네. 마침 밀리터리를 입고 오셨네요. 네. 가고 싶지 않다. 2번째 마음은 나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한국 남자로 태어났는데 뭐 군대 한번 인생 한번 사는 거 군대 한번 가야지. 이런 마인드도 좀 어느 정도 있었고 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복싱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도 뭐 이제 상비군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에도 이제 들어서 훈련을 받고 막 이랬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국 대회의 도대표 강원 도대표로 선발이 돼가지고 전국 대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대구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체급별로 복싱은 체급 운동이기 때문에 뭐 49kg, 52kg, 뭐 헤비급 이렇게 있잖아요. 도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전지훈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산을 뛰었습니다. 산을 뛰었는데 그냥 뛴 게 아니라 그 무거운 그 20kg짜리 이게 드는 게 있어요. 그 공.
이거를 들고 산을 뛰었어요. 20명에 30명이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체력 좋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제 동기 중에 지금 현재 복싱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윤땡땡 선수라고 유튜브에 찾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국가대표가 된 그 친구를 중학교 3학년 때 제 체력으로 이긴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 가면 산 많이 뛰지 않습니까? 네,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저 운동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아, 뭐 군대 가도 나 자신 있는데 뭐 가지 뭐. 그런 감정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또 하나 유혹이 뭐였냐면, 저는 어차피 사역자로 살아갈 거고 저는 어차피 대학원을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대학원 학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군대 가면 군대 월급이 셉니다. 그리고 군적금률이 높아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복무하면서 이제 적금 잘 들어서 나오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모아올 수 있다고 들었어요. 목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나 어차피 대학원 갈 건데 대학교 졸업했고, 그럼 그냥 군대 가서 어차피 거기 가면은 삼시세끼 밥도 다 줘, 잠도 재워줘, 뭐 나 운동도 막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해, 산도 뛰어, 뭐 나 자신 있는데 돈도 줘. 그럼 이제 군대 전역해서 나오면 그 목돈 만들어 온 걸로 대학원 학비 충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는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군대 가지 마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마음의 감동 가운데, 네가 군대를 가는 것으로 인해서 너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걱정이 많이 됐지만 결국에 군대를 가지 않고 대학원을 먼저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 제 삶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또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주님한테 그랬거든요. 주님, 근데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이제 갔다가 갑자기 영장 나서 끌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의 준비라고 가는 것과 끌려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아무리 미뤘다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약속을 하나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딜을 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가서 너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평상시보다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군대 언제 갈 거냐고 묻게 될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 진짜 삶에 들어왔는데, 아니 갑자기 집에 가는데 아빠가 뜬금없이 야, 너 군대 언제 가?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온유 간사님이랑 집 앞에서 이제 농구를 하고 있는데, 그 농구 반대 코트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애들 3명이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농구를 같이 한판 뜨재요. 그래서 이제 떴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제 농구를 다 하고, 제가 그 아이들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주는데 갑자기 그 꼬맹이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근데 형은 몇 살이에요? 이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4살이었으니까 24살이야. 그러니까 군대 갔어요? 갑자기 이러는 거죠, 저한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형은 아직 군대 안 갔어. 그러니까 나보고 군대를 왜 안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군대를 아직 안 갔어. 대학원 먼저 갈까?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안 갔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솔직히 제 입장에서 편한 길을 선택하는 건 오히려 군대를 가는 겁니다. 군대 가면 삼시세끼 밥 다 주잖아요. 근데 군대를 안 가면 제가 여기서 열심히 사역해야 되잖아요. 제가 대학원에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은 형제는 군대를 가는 게 휴가 가는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대를 가는 건 저에게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한테는 휴가일 수 있고 편안한 길일 수 있어요. 목돈 만들어 와가지고 그걸로 대학원 비 충당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굳이 군대를 가지 않고 여기 남아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 저에게는 어쩌면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 친구들에게 이런 연락이 옵니다. 가끔씩 중학교 동창들에게, 야 광은아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SNS로 너가 사역하는 거 다 보고 있어. 너가 살아가는 거 다 보고 있어. 근데
너가 참 부럽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뭐가 부러운데 넌 군대도 갔다 왔잖아 임마, 나 아직 군대 안 갔어. 그랬는데 이제 걔네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를 갔는데 군대를 갔다가 전역을 하고 다시 복학을 하니까 너무 앞길이 막막해. 내가 지금 이 대학을 들어온 것도 내가 원해서 들어온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너가 부러워. 너를 보면 뭔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실제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회 구조상 대한민국 남자가 20대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오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사회생활에서. 근데 그거를 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제가 군대를 가지 않을 때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뭐라 얘기를 하냐면, 광은 형제 군대 늦게 가면 힘들어. 일찍 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오히려 군대 갔다 온 제 친구들은 오히려 저를 부러워합니다. 군대를 안 간 저를 부러워해요. 군대 일찍 간다고 장땡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의 케이스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한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모든 이 기독교 역사가 그래왔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윤인경 집사님께서 기독교사 기도회를 이제 주관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이거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할 때에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당장에 봤을 때 불편해 보이는 거, 당장에 봤을 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에 목숨을 걸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편하고자 하는 것을, 그런 죄성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봐왔기 때문이죠. 짐 엘리엇 이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어때요? 신이 나잖아요. 짐 엘리엇이 거기를 갔는데 죽었어. 사탄은 미래를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었어. 사탄 입장에서 신났습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그의 낭비와 그 헌신과 그 희생으로 인해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이 패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순종, 희생,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는 밟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포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썼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당장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붙들고 매일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흔들 수도 없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으면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편한 삶, 뻔한 삶, 뻔한 삶입니다. 라임을 한번 맞춰봤어요. 여러분들은 아무 신앙의 성장이 없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미건조하게 흘러가는 편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처럼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뻔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에 불편할 수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힘 얻으면서 살아가는 재밌고 흥미진진한 뻔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